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찬양하지만 진심으로 주님 오실 날에 대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더 전도하고 있는지, 주여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 이 말씀을 단지 배워서 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주신 이 모든 세상의 축복을 이웃에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구약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유다 왕국의 왕들을 보고 나서 다음 주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를 하면 구약이 끝나기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호석 전도사님이 우리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의 어느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할 때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지도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 자, 여기를 유다 땅인데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남유다라고 그러는 거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편의상 북이스라엘, 남유다. 성경에서는 이 말을 안 쓴다고 그랬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 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으로서 외워야 할 몇 가지 이름도 있어요. 세 사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첫 번째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길,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못 섬긴, 하나님을 잘못 섬기도록 이 모든 왕들이 그렇게 인도해서 여로보암의 길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장소를 정하고 예배 드리는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장을, 목사를 말하자면 정식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레위 족속이 아니라 왕이 임명하는 제사장. 그래서 진짜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은 다 박해를 받으니까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다 망명해서 다 도망가는, 이 여로보암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준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굴까요? 아합 왕이죠. 이 8대 왕 아합 왕.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성적인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버린 바알 신앙을 국교로 삼았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안 하고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넘어서서 바알 신이라고 하는 완전히 성적으로 모든 백성을 타락시키는 그런 종교를 들어왔던 사람. 그래서 이 아합의 일가를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싸우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을, 이 아합 왕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싸웠지만 한 장군을 갖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합 왕조를 완전히 이 땅에서 멸하는, 그래서 예후 왕조가 예후가 왕이에요. 이 세 사람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자, 이 예후는 아합 왕조의 바알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렸죠. 쿠데타에서 이 집안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망가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의 후손들, 여기도 왕들이 이어지지만 이것을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 안 했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바알 신은 없앴지만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처음부터까지 북이스라엘 11명의 왕들은 우상숭배로 갔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세계사에서 인류 역사의 왕으로 기록될 때는 여기서 아합 왕이나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은
아주 위대한, 말하자면 영토도 넓히고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를 이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간적인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예배드렸느냐. 근데 이 19명의 왕이 전부 다 이거는 꽝이다,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유다 왕국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유다 왕국은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드신 다윗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해서 소금 언약, 이 다윗 언약을 가진 내 위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 약속하신 그 유다의 왕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이 유다 왕국. 그러나 이 유다 왕국도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20명의 왕들은 비틀비틀하다가 결국은 다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중에는 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3명이 나오지요. 그러나 가장 악한 3명의 왕도 또 등장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남유다 왕들은 처음에는 전부 신앙을 가지고 예배드리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다. 이것이 여기하고 차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점은. 그런데 뒤에 가면 반드시 타락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악하게 타락을 했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좋은 왕, 나쁜 왕. 근데 좋은 왕은 뭐예요? 3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쳐다봤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도 보면은 실수하고 죄짓고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 분열왕국 시대를 볼 때, 자, 열왕기 상하가 있고, 자, 역대기 상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쓴 저자에 따라서 내용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의 저자는 예레미야로 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리고 역대기는 에스라. 우선 이 두 사람의 성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이 유다가 멸망할 거를 예언했고, 멸망하는 거를 눈으로 직접 봤고, 그리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눈물로 예언했던 선지자죠.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러면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그 사람이 예레미야 하면 탁 떠오르는 것은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세워 가진 이 나라가 왜 망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열왕기서를 쓴 관점은 왜 망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망했는가? 그래서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원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뭐 때문에? 답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 얘기죠. 이 죄는 뭐냐? 예배드리지 않은 죄예요. 예배드리지 않은 죄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뭐 때문에 이걸 역대기를 기록했냐? 거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온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에스라는 뭐 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짓게 한 사람이죠. 성전 재건. 실제로는 스룹바벨이 졌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도록 그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 자,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 율법 학자죠. 에스라의 관점은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왔다. 왜 돌아왔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왜 돌아왔는가?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점이 다르죠. 죄 때문에 망했다라는 게 아니라 왜 돌아왔는가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냈습니까? 회복이죠. 성전을 다시 짓고 뭘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통해서 뭘 회복하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거룩함 회복이에요. 요즘 큐티하고 있는 스가랴서가 바로
이 뭐예요? 그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짓고 있는 걸 독려하는 얘기잖아요. 그 주제가 바로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 돌아왔는가? 이 회복이죠. 주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이에요, 회복. 이 회복이라는 건 뭐냐? 오늘 에스라서에도 봤지만 결국 이 회복이라는 것은 자 이스라엘이 이 남북 이스라엘 역사 합한 400년의 역사를 끝내고 포로로 갔다. 70년 만에 돌아왔다. 성전 다시 짓고 다시 율법도 가리키고 성벽도 다시 쌓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진짜 유다 왕국 다윗 왕국 눈에 보이는 다윗 정부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요. 다윗 언약의 진짜 메시지는 뭐예요? 이 회복은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지. 자, 메시아의 약속이죠, 결국.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 에스라서 역대기의 관점은 뭐냐. 똑같이 남북, 왕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왕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또 대상이 다른 열왕기니까 모든 왕들의 이야기니까 열왕기는 왜 망했는가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도 했고 유다 남쪽 왕들의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열왕기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다. 킹스. 근데 역대기 크로니클이라는 것은 무슨 크로니클? 역사를 쓴 크로니클인데 무슨 역사냐? 이것은 대상이 유다 왕이에요. 남쪽 유다 왕. 유다 왕들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에스라는. 왜? 저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떠난 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왜 돌아왔는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관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예 빼버렸어. 이 사람들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관점이 여기는 열왕기서의 저자의 예레미야의 관점은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죄를 콕콕 집어내고 이 왕은 이렇게 잘하다가 이렇게 죄졌다. 이렇게 죄졌고 이 죄에 제일 죄를 많이 진 건 므낫세다. 20명 왕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결코 면하시는 이유는 므낫세 제14대 유다 왕 므낫세의 죄를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 유다 왕국을 멸하셨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므낫세 왕 하나 때문에 멸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부각시키는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왜 돌아왔는가? 회복, 위로, 성전 지어라, 예배 드려라 하는 이 역대기. 그러니까 남쪽 왕들의 이야기를 쭉 지금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려면 뭘 보면 돼요? 역대기를 보면 요것만 따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열왕기서 읽을 때 같이 뭐 이스라엘의 왕 베가 때에 뭐 유다 왕 아하스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헷갈리지도 않죠. 역대기는 완전 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했다. 다윗 언약이 어떻게 말하자면 성취될 것인가라는 데에 관점이 있다 이 말이죠. 회복의 관점이 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유다 왕국의 이야기를 20명의 왕들의 이야기 이것은 한 사람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유다 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자, 이거 비춰주세요. 이 르호보암은 자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죠. 이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죠. 자, 솔로몬이 아들인데, 자, 솔로몬이 정말 지혜서를 쓰고 처음에 그 사람도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성전을 재건했던 성전을 아니 재건이 아니라 성전을 지고 봉헌 예배를 아주 엄청나게 봉헌 기도를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했는데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 죄 때문에 내 땅을 뺏어서 반으로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신하의 한 사람인 여로보암이 저쪽으로 뛰쳐나가가지고 한 게 이게 10개 지파나 되는 이스라엘이 갈라진 거죠. 유다 지파, 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여기 그냥 흡수돼가지고, 여기 땅인데 여기 흡수돼가지고 유다 왕국이 돼버리죠. 여기 초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근데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무슨 신하가 그냥 가서 왕국을 세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겠죠. 근데 뭐냐, 이 사람이 되게 어리석게 해가지고 나라를 저렇게 찢어버리게 만들더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이 아들의 어리석음. 자, 이 아들에게 장로들이 왔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와서 이 호소를 하러 왔어요. 왕에게. 뭘 호소하러 왔냐? 자,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훈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모든 재료와 설계 도면과 모든 그 99%또 땅까지 다, 성전 터까지 다 다윗이 다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의 은혜로 그냥 짓기만 했는데, 예, 어쨌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성전을 짓는데 1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궁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자, 얼마 동안 일했을까요? 20년을 일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헌신하고, 성전이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다 뭐 그냥 내고, 세금 내고, 뭐 헌금 내고 해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13년 동안.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으니까. 자, 그래서 국민들에게서 세금도 많이 걷었을 거고, 또 가서 부역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강제 노역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은 결국은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의 노동 감독관이 바로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성전 짓고 궁전 짓는데 노동하는데 그 감독이었다 이 말이죠, 여로보암이.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공평해. 유다 백성, 유다 지파만 세금도 안 내게 하고, 유다 지파는 노동도 안 시키고, 성전 건축하는데 동원도 안 하고. 근데 모든 것을 다 주로 이쪽 나머지 지파들을 가지고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있어요. 너무 고통이 많았고, 돈도 많이, 재산도 많이 뺏겼고. 자,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솔로몬 때는 찍소리 못하고, 이제 우리에게 이 노역을 좀, 강제 노역한 거, 이걸 좀 털어달라고. 우리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20년 했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성전 지을 때 13년까지는 잘 버텼는데, 다윗 왕국을 7년 걸려서 짓느라고 20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말하자면 나라에다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노동까지 강제로 가서 자기도 가서 일해서 먹고 살면서 또 성전 짓고 궁전 짓고 하는데 노동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역을 이제 중단해달라, 줄여달라.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 초대왕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자, 이것을 성경 구절 보죠. 열왕기상 12장 11절. 여러분 자료에 있어요. 자,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거 얼마나 웃기는 소리예요. 제발 우리 힘드니까 좀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무거운 멍에 매지면 난 더 무겁게 할 거다.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왕에게는 항상 신하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렇죠? 그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 원로들, 장로들,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은 줄여주라고 그랬지요. 근데 누구예요? 자기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의기양양해서 너희 아버지가 솔로몬이 얼마나 유명한 왕이냐. 너는 근데 이름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세게 나가고 막 확 눌러야 국민들이 두려워갖고 너한테 왕 이렇게 잘 섬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트럼프란 사람이 미국에서 막말해가지고 지금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들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뒤에서 이 외교 전략이나 이런 걸 짜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다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면 표를 얻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고도의 정치 전략인 것입니다. 어쨌든 왕이나 대통령이나 최고 국가의 원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딸려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바로 그 젊은 사람들 말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그 뒤에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채찍으로 때릴 정도로 자기네 백성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았겠어요. 이거 10개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들인, 지금 왕의 후손들인 유다 지파만큼은 세금도 안 내고 강제노역도 안 하고 다 면제해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튕겨서 나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징치하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버린 거죠. 자, 여기에서 모든 장로들이 빠이빠이 하고 떠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2세 집안이 뭐예요? 2세 집이 다윗의 집안이죠. 다윗의 아버지 이름. 2세 집안, 2세 집에서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2세 집에서 한 싹이 나와, 메시아가 나오고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2세 집안, 그럼 그 다윗의 집안을 얘기하는 거죠. 2세 집안과 우리는 상관이 없노라.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떠난 게, 이 분열이 된 거예요. 나라 갈라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르호보암도 나라는 이게 갈라졌지만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금송아지 산당을 짓고 하나님이 뭐에 기름 부어 세웠던 레위의 후손들인 제사장들 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피난 왔어요. 딱 우리 남북이 갈렸을 때랑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한국에서 우리 어떻게 이렇게 장로교가 세요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도 장로교인데 이게 다 북쪽에서, 우리 온누리교회도 서평양 노회 소속입니다. 다 이북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거 뭐 박해하니까 내려온 거잖아요. 똑같아. 이스라엘 역사나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짜 성기를 내니까 김일성 우상 성기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피난 온 제사장들 덕분에 이 제사장들이 옆에서 막 조언하기 시작하니까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3년 지나고 나니까 저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우상숭배로 돌아섰다. 자, 그게 바로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시삭, 바로 시삭을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 쳐가지고 성벽 일부를 부시고, 솔로몬의 유명한 금방패 30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자랑했던 성전을 지키는 이 군인들이 금방패를, 금으로 만든 황금방패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다 뺏겼죠. 그래서 동으로 만든 방패로 바꿨다. 하나님이 엄청난 이제 수치를 준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근데 뭐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참 초라한 왕이 되어버렸다. 초대 왕이. 두 번째 왕이 아비야입니다. 자, 아비야. 근데 이건 열왕기상에서는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그래요. 아비얌. 근데 역대기에서는, 이거 열왕기예요.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나옵니다. 자, 이 차이를 아까 얘기했죠. 아비얌, 그러면 이대왕 아비얌, 이거 죄다. 이 친구는 죄를 많이 진 사람이구나. 아비야, 회복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래도 뭔가 믿고 뭔가 좋은 일 했다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역대기에서는 장점만 자꾸 얘기해요. 왜 돌아왔냐? 이 사람이 옛날에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점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자꾸 에스라는 왕에 대해서 기록할 때 회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죄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하고 여러분 열왕기를 같이 읽어야지 한쪽만 보면 계속 나쁜 놈 그렇게 돼. 죄만 보니까 열왕기는. 죄만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다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죄를 부각시켰다. 관점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서에서 나온 이대왕 아비암의 얘기는 그냥 한 줄로 끝납니다. 아비암은 지애비 누구야? 르호보암을 닮아.
다윗의 길로 떨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더라. 그러고 끝나요 그냥. 나쁜 왕이다. 자,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소금 언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역대하 1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북이스라엘은 지금 초대 왕 여로보암이 아직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르호보암은 바보같이 굴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여로보암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남유다는 벌써 2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아비야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요때다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다 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밑으로. 자, 이때가 뭡니까? 3대 왕까, 유다의 3대 왕까지는 남북 경쟁 시대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남북이 서로 싸우는 시대. 그러니까 분열되고 나면 많이 싸워요. 그래서 우리도 남북한도 어떻게 됐어요? 분열되고 나서 바로 6.25가 났죠.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한쪽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확 자기네 세력으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침략을 해왔어요. 그때 이 아비야, 여기서 아비야, 역대기에서의 이 아비야 2대 왕이죠. 아비야는 놀랍게도 전쟁터에 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 왕이.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서는 아주 나쁜 왕이라고 그랬는데 역대기에서는 아비야가 전쟁터에 나가서 설교를 해요. 적들을 놓고.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나 되고 자기는 40만 명밖에 안 돼. 지금 상대가 한데 2배예요. 그런데 거기 싸우지 않고 그 앞에 서서 말 타고서 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유명한 말 소금 언약이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려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왜요? 우리 유다 지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가진 소금 언약, 영원토록.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위와 내 왕위와 내 집안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자, 그 영원히 보존되는 다윗 언약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약속은 자기네 뭐예요? 이 다윗의 자손의 왕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믿음 가운데서 이 사람은 소금 언약을 다윗 언약을 예로 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이 다윗의 등불을 너희들이 끌려고 우리를 대적하느냐? 설교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고 돼 있어요. 역대기에 보면. 저들이 적은 80만이나 되는데 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확 역사하니까 저들이 지끼들끼 싸워가지고 다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영토가 이렇게 넓어. 요 위로 싹 올라갔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걸 보면은 원래 영토 경계선이 여기였어요. 여기 이제 기브아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 기브아 사울의 고향이죠. 기브온 하면 기브온 산당이죠. 요 다 예루살렘 여기 밑에 있는데 예루살렘 바로 옆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기브아 기브온이 있어요. 예,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라마, 게바, 미스바 하면은 뭐가 있죠? 영적 각성 운동 회개하고 부흥했던 곳이죠. 여기까지가 원래 유다 땅이에요. 경계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쳐내려와가지고 오히려 이 아비야가 설교 한 번 해가지고 확 쳐올라가지고 저 위까지 베델과 오프라 여사나까지 이렇게 땅을 정복했다. 땅이 넓어졌다. 자, 이것이 역대기에서 기록한 아비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비야가 결국은 역대기도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근데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다. 자, 처음엔 다 잘하려고 하다가 미끄러지고 하는 얘기가 반복되는 이야기. 이 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3대 왕 아사왕의 얘기입니다. 3대 왕 아사왕 때는 에티오피아 병사 세라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용병을 애굽이에요. 애굽이 전에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 초대 왕 때 르호보암 때 금방패를 뺏어갔다고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아비야 2대 왕 아비야 이 사람이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잘 했던 사람이 나중에 죄를 지니까
이제 이 아비야가 죄를 지니까 3대 왕 아사 왕 때에 애굽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용병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 용병이 에티오피아 병사 100만 명, 엄청난 거죠. 100만 명의 용병을 데리고 침공하고 있어요. 자, 그때 이 아사는 뭐 대항에서 싸워봤자 아니에요. 사실 유다의 병력 가지고 100만의 대군을 어떻게 싸웠다고. 근데 애굽의 군대인데. 예. 이때 아사가 기도하죠. 이 아사의 3대 왕 아사의 기도는 뭐 간단해요. 자,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저들 앞에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한 방으로 끝났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사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역대하죠. 역대기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3대 왕 아사는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다. 회복입니다. 계속 회복. 그래서 이 왕들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온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계속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 애굽의 결국 에티오피아 용병의 100만 대군을 기도 한 방으로 물리친 이 믿음의 사람이 얼마 있다가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 이 아사 왕이 말이요. 자, 이거는 북이스라엘인데 북쪽에 바사라는 왕이 침공을 해와서 남쪽으로 침공을 해. 이 사람이 침공을 해오는데 어떻게 침공을 하면 이 지도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예. 이 북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해져 가지고 라마라는 곳, 이 라마라는 곳은 아까 어디 있어요? 미스바 바로 아래죠. 라마, 미스바. 그럼 이거는 원래 유다 땅이죠. 사무엘이 활동했던 곳. 이 라마에다가 요새를 만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쪽을 유다 땅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지금 아직 계획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를 만들어서 라마에다가.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우리 이 예루살렘을 다 먹겠다. 바로 예루살렘 코앞인 요 라마에다가 요새를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겁이 팍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수도 바로 앞에,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뭐 일산에 정도 되지. 일산에 지금 북한의 군대가 거기다가 병력을 넣고 뭐 대포를 놓고 전차 부대를 직결시키고 난리가 났어. 그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우리 땅으로 들어온 거야, 이미. 엄청난 군대가.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겁이 팍 나가지고 옛날에 기도 그렇게 해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사람이 어찌하여 자기네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전에 지금 애굽의 100만 대군을 기도로 물리쳤던 사람이 이거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어. 그래서 어떡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뒤에 이 뒤에 있는 뭐예요? 시리아, 이 아람이라고 그러지. 이 시리아의 아람 왕 베나다한테다가 엄청난 뇌물을 줍니다. 그 뇌물을 주려고 그러는데도 별로 돈이 없어. 성전 짓고 이 뭐예요? 궁전 짓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금은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금은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성전하고 다윗 궁전 짓는데 그 백향목, 레바논에서 두로 왕이 그 히람이 백향목 보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땅도 막 주고 금 있는 거 다 줘버렸는데도 모자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있는데 땅을 막 팔아먹었거든요. 레바논 두로 왕한테. 근데 그 땅 팔아먹은 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오스 요 지역 일대의 땅을 갖다가 솔로몬이 이거 팔아먹었어요. 저 위에 있는 두로 오늘날 레바논이지 두로 왕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팔아먹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겠어요? 이 땅을 팔았으니까. 요즘 우리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막 땅 사갖고 들어오죠.
그런 식이지. 땅을 팔았으니 누구가 들어오겠어.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지.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중국 사람 투성인 것처럼. 예. 누가 들어왔어요? 근데 두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두로가 어디예요? 바로 아세라, 이 바알 신의 파트너인 아세라 신앙이 나온 발상지입니다. 바로 이 두로의 공주 이세벨이 이제 북이스라엘 지난번에 봤던 아합 왕의 아내잖아요. 그러니 아합 왕의 아내도 여기서 왔는데 이게 뭐야? 아니, 시돈의 공주, 두로와 시돈, 시돈의 공주죠. 이 두로와 시돈은 한 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여기다 땅을 팔아먹어서 여기서 막 들어와서 살았으니까 이미 벌써 바알 신의 그 우상 성적 타락 문화가 이스라엘 땅에 이미 들어와 있었죠. 그죠? 그거를 아합 왕이 자기 아내까지 거기서 이제 뭐예요? 저거 하는 바람에 자기 아내가 아니라 아주 그렇죠. 자기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성적 타락한 바알 우상화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에 겁이 나가지고 아람 시리에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된 세상의 성전 예배 드리는 도구들, 금 그릇, 은 그릇 다 걷어가지고 아람 왕한테 갖다 바쳤어요. 왜 바쳤을까요? 제발 좀 뒤에서 공격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을부터 쳐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쳐내려오니까 이 소식을 듣고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 이 남쪽, 이거 예루살렘 먹겠다고 지금 여기 라마에다가 진을 치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서 당연히 철수할 수밖에 없지. 자, 이렇게 철수하니까 전쟁은 이겼죠. 그러나 뭡니까? 선지자가 와서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뇌물 줘갖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느냐. 그랬더니요, 이 아사 왕이 얼마나 웃기냐. 그 제사장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 열왕기, 이제 죄를 기록한 열왕기. 팔에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하다 죽었다. 우리 아리랑이 여기서 나온지 모르겠어. 발병이 났네. 발병이 나가서 죽었어요. 예. 자, 이 세 번째 왕까지는 이렇게 남북이 서로 싸우던 시대에서 이제는 여호사밧이라는 4대 왕이 들어서면서, 자,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좀 희한한 왕이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3대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실제로 하는 행동은 완전히 타락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유다 왕국이 다윗 왕조가 완전히 등불이 꺼질락 말락 할 정도로 타락하게 되는 이 여호사밧의 저기를 뭐예요? 이 잘못된 행태를 열왕기는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호사밧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뭐예요? 저 위에 있는 시리아, 저 뒤에 있는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자꾸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도 점점 강화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야, 이거 그러지 말고 왜 우리 남북끼리 싸울 게 아니다. 자, 요즘 북한에서 주장하는 뭐예요? 우리끼리라는 거 있잖아요. 왜? 북한에서 우리끼리. 우리끼리. 이거 딱 요 전략입니다. 이걸 여호사밧이 우리끼리 동맹해서 저들하고 대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한 10년 전쯤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그게 되게 히트를 쳤어요. 그게 뭐예요? 북한이 핵 만드는 거 반대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끼리 같이, 저 북한이 만들면 우리 거 아니냐. 이걸로 일본을 치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 미제국주의를 치면 된다. 이런 게 우리나라 한국에도 아주 이런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자, 결국 여호사밧이 이런 생각으로 남북에 합쳐가지고 대결하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아합 왕하고 동맹을 맺는데 어떤 동맹을 맺느냐? 바로 결혼 동맹을 맺는 거죠.
예. 자, 보세요. 이 아합 왕의 아내는 저 시돈의 두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결국 뭐가 들어왔어요? 바알 신이 자기 이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이 아합의 딸 아달리아를 자기 아내로, 자기 아내가 아니라 아달리아를 자기 아들 이 여호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5대 왕 자기 아들이죠. 아들에게 아합의 딸 아달리아를 결혼시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유다 왕조가 얼마나 더럽혀지는가. 이게 앞으로 계속되는데, 우선 여호사밧 자신이 말이에요. 아합 왕하고 같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동참해요. 이거 저 지난주에 배웠겠죠. 아합 왕 할 때. 여호사밧이 같이 나갔다가 죽을 뻔했죠. 이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아합 왕이 죽었죠, 거기서. 여호사밧이 위기를 넘겼죠. 자, 그리고 또 모압을 원정하는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 이것은 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아합이 죽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아하시아가 얼마 있다 바로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동생인 여호람, 그러니까 아합의 두 아들이 계속 왕을 하는데, 이 아합의 이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하고 여호사밧은 꼭 동맹을 맺어. 그래가지고 아하시아 왕은 에시온게벨의 상선을 같이 배를 만들어서 큰 배를 건져서 무역을 같이 하자. 말하자면 이게 동업한 거죠. 비즈니스도. 전쟁도 같이 해. 비즈니스도 같이 해. 가족도 같이 우리 결혼해.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우리끼리 하나 되자. 이것은 신앙을, 근데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항상 전쟁터에 가서도 여기 선지자가 없느냐. 그래서 엘리사 불러왔잖아요. 모압 전쟁 때. 예? 이런 사람인데 실제로 하는 것은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좋은 신앙 같은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비춰져? 이 사람이 무슨 신앙이냐? 이 사람이 무슨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본단 말이죠. 하는 짓을 보면 아주 이 악한 자들하고 계속 동맹을 맺고, 모압 원정에도 동참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이 뭡니까? 선지자가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악한 자, 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라, 도와주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도와주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함께 전쟁을 한다든지, 함께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사역을 같이 하라는 건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이 힘들다, 어렵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굶어 죽으니까 먹을 것 좀 도와주라는 의미지, 북한하고 동맹 맺어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잘못했던가 하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가장 큰 여호사밧의 실수이자 어떤 의미에서 죄는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켰다는 거. 자,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이 밑에서 자, 봅시다. 얼마나 이 왕국이 더럽혀지는가. 이건 엘리야 사역이에요. 잠깐만요. 한참 나가야 되겠구나. 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맡게 돼서, 결국 성경은 이 여호람은 이 아내로 인해서 계속 죄졌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그 아들,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결국은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아합의 가정과 이게 결혼 동맹으로 맺은 이 집안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기 시작했어요. 여호람도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아하시아, 그 아들 아하시아는 자기의 외삼촌, 그러니까 아달랴의 오빠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시리아하고 전쟁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병문안 갔다가 지난주 했죠. 예후의 반역, 예후 구테타 했죠. 예후의 구테타, 아까 얘기했죠. 그 예후라는 장군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아합 왕조를 일가를 완전히 멸하라고. 그래서 구테타 해가지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도 죽였지만 이세벨 죽인 거 누굴 죽였어요? 남쪽에서 자기 외삼촌 위문 공연이 아니라 위문하러 왔던 남유다 왕까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예후가. 예. 자, 이렇게 해서 심판받죠. 이게 뭐야? 아달랴의 아들이잖아요, 결국. 예? 이 바알신 성경의 아달랴의 아들 야하시아를 죽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되냐?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죠. 아합의 딸이 시집 왔는데 자기 남편을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은 외삼촌 위문가라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죽었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 손자들이 손자가 왕이 되는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이 여왕 아달랴입니다. 여왕 아달랴. 자, 다윗의 언약을 준 이 예루살렘의 등불, 다윗의 내위와 내 집안이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왜? 전혀 다윗의 자손도 아닌, 이거 어디서 온 여자예요, 이거. 저 두로와 시돈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거쳐가지고, 지금 유다 왕 아주 그냥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으로 들어와버렸잖아요, 이 여자가. 그리고 자기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친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독한 여자도 있어요, 보니까. 그 손주가 얼마나 이쁜데. 그걸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돼, 세상에. 그것도 다윗의 자손도 아닌. 완전 이방인이. 예?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6년을 다스립니다. 6년을 다스리면서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버리는.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상 세우고 성전 안에서 그 더러운 성행위를 하고 이 아달랴를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이 결혼 한번 잘못하는 거 이거 며느리 한번 잘못 들어오는 게 얼마나 이거 집안이 망하는 것인지 지금 성경은 이걸 보면은 정말 얼마나 무서운 걸 알 수 있어요. 몇 대에 걸쳐서 지금 이 집안이 근데 보통 집안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올 집안을 이렇게 더럽힌단 말이에요. 우리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이 아달랴가. 자, 그래서 즉위한 지 6년 만에 암살됩니다. 제사장이 결국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보다 못해서 이 여인을 암살해버려요. 네. 자, 이때에 이 요아스는 한 살 돌이었어요. 이 요아스가 손주 다 죽이는 데서 요아스라는 아이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요 아이 하나를 궁녀가 요 아이를 데리고 성전 제단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이 할머니가 다 손주들을 죽일 때 이 아기 한 살배기 아기를 데리고 성전 제단 뒤에 숨었어요. 예. 근데 거기 숨어 있었는데 계속 누군가 먹여주고 했으니까 살았겠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내가지고 이 아이가 보세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얘가 한 살 때 살아났는데 6년 동안 할머니가 다스렸으니까 7살 때야 왕이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거꾸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쿠데타지요. 예. 그래서 이 성전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암살하고 이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잖아요. 더군다나 어디서 자랐어요? 아기 때부터 성전 제단 밑에서 자란 애야, 얘는. 굉장히 축복받은 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했냐? 이 신전을 갖다 보수했어요. 할머니에 의해서 너무나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 이 안에 그냥 그 우상 숭배하는 짐승의 피 받아가지고 하고, 그 남녀가 거기서 이상한 짓, 더러운 짓 다 하고, 성전이 엄청나게 더럽혀진 것을 보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사실은 참 성전을 보수하면서 뭘 했냐? 이 사람이 처음으로 헌금함을 성전 앞에다 설치한 게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때 나온 그 뭐예요? 성전세라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 아니에요. 예. 근데 세금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성전을 들어올 때는
반드시 세금처럼 이 헌금을 내고 들어와라. 이것이 요아스 왕이 바로 할머니가 더럽힌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다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창고를 지금 보수하고서 지금 교회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다 공통점이 뭐야? 이렇게 처음에 잘했죠.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지금 회복이에요, 전부.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타락합니다. 누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자기를 영적으로 멘토를 해주던 멘토가 죽으니까 젊은 신하들이 또 옆에 와가지고 또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 신하들이 지금 누구의 신하들일까요? 할머니 아달랴 그 전에 또 누구예요? 그 위로 쭉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던 왕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 그 신하들이라는 게 전부 그 바알신에 물든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아세라 신상, 목상을 줘놓고서 자꾸 이렇게 이 성적인 유혹을 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죄짓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그 다음 제사장이 되는데 여호와의 아들 제사장이 바로 선지자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의 저자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스가랴를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스가랴를 돌로 쳐서 신하들을 시켜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역대기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스라는 열왕기 죽였다, 죄졌다. 이 죄진 거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요아스 왕의 때에 요아스를 보라. 저가 처음에 그렇게 잘했지만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자가 아니냐. 예수님한테 엄청 야단 맞은 게 요아스가. 여러분 지금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을 참 열심히 섬겼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근데 꼭 죄짓고 타락하고 만다. 왜? 이거지. 왜? why라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잘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또 다시 질문합니다. 구약에는 성령, 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령이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있었죠. 성령이 일했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일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성 예배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안 하길 바랍니다. 구약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 싹 빠지고 왜?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늘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왕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육신을 씌우고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거지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만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하신 하나님이 어디까지나 주인공이고 성령 하나님은 가끔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이 활동했어요. 왜?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도 임했고, 자, 성령이 임했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나트륨 확 받으니까 뭐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랬지만 능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능력을 받으니까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8만 5천의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삼손이 한 손으로 블레셋을 600명을 죽이고 사울 왕이 성령이 임하니까 암소를 그냥 주먹 하나로 그냥 그대로 쓰러져 죽이는, 자, 이런 능력을 역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은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외적인 힘을 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나라를 지키게 하는 일만 했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령님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왕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사람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왜 망했느냐? 죄 때문이다. 왜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왜 안 됐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잘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다 그들에게. 그러나 안 된다. 진짜 왕이 누구냐? 왕을 보라. 그 왕을 보라.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손가락에 룰 가리키는 거. 오실 왕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죄를 싹 씻고 새 영으로 승리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번 모습을 보세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왜 이렇게 예배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 통로를 열어드리지 않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남겨준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문 열쇠를 쓰지 않으니까. 내가 천국문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와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방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을 장악하고 들어오셨지만 여러분의 혼 속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이 혼 속에 아직도 죄에 가득 탄 이 죄로 물들어 있는 그래서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네. 가시나무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문 밖에서 두드린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라오디게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들어왔는데도 너희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이 천국문 열쇠를 줬는데 이 땅에서 매면 메어지고 풀어야 풀어지는데 너희들 왜 안 풀어주냐 이거. 문을 왜 안 여냐 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기도라. 기도.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그래서 자꾸 선포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드디어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성령은 들어오시면 가만 계세요. 그냥 예수님 말했잖아요. 나는 문 밖에 두들기만 한다 너희한테. 너희가 열어줘야 된다.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이 돌문을 옮기라.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돌문을 옮기지 않는데 주님이 죽은 라사로에게 나와라 불러도 라사로가 들 수가 없다. 들 수가 없다. 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다. 바로 이 돌문이 무덤에서 돌문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새 영,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긴 영을 우리 안에 들어오셨느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 돌문을 우리가 열어야 돼. 그 의지는 여러분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로 뭐예요? 그 천국문 열쇠를 지금 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이걸 열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새벽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열어드린 성령이 일하시는 문을 여는 키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가 계세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바로 와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도와주시려고 와 계시는데 왜 딴소리예요 여러분. 그래놓고 뭐 예배드리기 힘들고 요즘 뭐 제가 너무 힘들고 번아웃 됐고 이제 그만둘래요 사역 다 그래.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문 열쇠를 날마다 사용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는 통로를 열어 드릴 때 그분이 확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진정. 그래서 뭐예요? 오직 예배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잖아요. 우리 이 사마리아 뭐예요? 금송아지 산당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신령과 진정이 뭐야? 진정이라는 건 맞고 또 믿다마 또 맞고 또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입으로 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려라. 예.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배 주일날 여기서 듣고 와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